지난 주일에 우리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고민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할 때, 하나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나 자신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못 보더라도 보고 싶어 하는 마음만 있어도 그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 믿겠다고 말을 하죠.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 성도의 믿음은 그와는 반대여야 한다.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한 절 말씀 같이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단 한 절의 말씀의 의미를 지난주에 그래서 그렇게 읽고만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오빠가 죽어서 슬퍼하는 그 여동생들한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여동생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네가 믿는다면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단 한 번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주위에서? 누군가 죽었는데 다시 살리는 그런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믿으면 본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들은 예수님이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똑같이 재현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그 마술을 부립니다. 곳곳에서 행하고 있죠. 아픈 거를 치료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요. 이런 장면을 왜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행하냐면, 오늘 이런 본문 같은 장면을 오늘날에도 똑같이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한 사람의 영을 치료하고 다시 그 죽어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을. 영이 죽어 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의 영을 치료하고 다시 살리는 일을 하실 때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봐요? 그죠? 영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살리고 영을 치료하는 일도 당연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그러니까 육체를 통해서, 이 성경에서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자기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반열에 똑같이 서겠다는 거죠. 그거밖에 안 해요. 사탄의 무리인 거죠. 우리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안이 없기 때문이죠. 영적인 눈, 그 눈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많이 행하고 계시는데 영안만 있으면 그걸 볼 수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따라서 오늘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가족들, 그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트이고 또 약했던 믿음이 다시 한층 더 강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속한 그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의 가족의 얘기가 1절부터 44절까지 길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한 절의 말씀만 함께 읽었는데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렇게 시작해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자, 너무 좀 특이하죠. 시작이 어떤 병자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2절에 분명히 그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다 소개하고 있잖아요.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 그들이 누군지 이렇게 소개를 해요. 마리아가 뭐 이렇게 이런 자였고. 그런데 병자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나사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병자가 있었다. 자,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시작을 했는지 잘 보십시오. 병든 나사로를 소개할 때 지금 그가 오빠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가 사는 마을에 사는 나사로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완전히 뒤에 있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마을에 나사로라는 그 병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마리아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얘기를 하죠.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 그런데 그의 오빠 나사로는 병들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걸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독실한 크리스찬, 그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병든 자. 그런 자가 있다고 지금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육체로든 영적으로든 병자가 있다는 의미는 지금 이 가족에게 큰 그 고민거리가 있다는 거죠. 큰 근심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에게 어떻게 평안을 주시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그것을 보는 것이 본문의 포인트예요. 병이 든 나사로의 가족은 예수님께서 아주 많이 사랑하시던 가족이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제 본문 이후에 이제 쭉 보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유족들과 함께 우시잖아요. 그런 장면이 소개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가족이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 다음 절 3절에도 그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가 위급해요. 아주 그냥 이제 곧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사람을 급히 보낸 거죠. 예수님한테 좀 빨리 좀 와달라고.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주여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을 사람 전체가 알고 있었다. 그런 뜻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말한 또 한 가지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달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니까. 여러분도 가족 중에 누군가 죽음을 앞두고 아주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열일을 제쳐놓고 가죠.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당연하죠. 예수님도 그 소식을 들으면 빨리 가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기대와 달랐어요. 다음 절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틀을 더 머무르셨대요. 이 책의 저자인 요한도 이게 너무나 이상했던 거예요. 함께 있었는데 이게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썼습니까? 5절에 예수님은 원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무척이나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왜 이틀이나 이렇게 머무시지? 지체하시지? 이게 너무 이상했던 겁니다. 사랑한다. 지금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한다와 어울리는 말이 뭡니까?
속히 가셨다 아닙니까? 속히 가셨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속히 가시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4절에 이제 나옵니다. 예수께서 듣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인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잠시 병이 난 것일 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 말씀이 조금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이게 문제인 거죠. 11절 보시면 제가 11절을 빼졌나 봐요. 11절에 보시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후에 본문을 보면 이제 나사로가 죽죠.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고서는 죽은 자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일단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죽음이 영원한 게 아니라 잠자는 것처럼 일시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사람을 깨우러 간다고 하셨으니까. 이 땅에서 죽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잠에서 깨어나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는다는 것은 영원히 죽는다는 게 아니고 잠자는 것처럼 일시적인 것이니까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꼭 잠들었으면 뭐 굳이 가실 필요 있겠습니까? 금방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그러니까 죽었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아듣도록 다시 말씀하신 게 14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죽었다고 얘기한 거다 내가. 그러니까 이틀을 지체하면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신 예수께서 그곳으로 지금 가서 그를 깨우자고 한 그 무슨 의미? 못 알아듣는 건 당연하죠. 자, 그래서 다음 절을 보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 말씀이 되게 유족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말이죠. 기분 나쁠 말.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독할 때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기쁘다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지금. 가족들이 들으면 정말 섭섭해할 말씀인데 그것이 기쁜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너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쁘다는 건데 여러분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게 뭐가 또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누군가 꼭 죽어야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접속사 이게 지금 자 보세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잘 보세요.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그 접속사가 지금 우리 눈에 띄어야 돼요. 자, 이 접속사가 너무 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앞뒤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려면 그러므로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 보면 내가 이틀이나 지체하면서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린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좀 확실하게 믿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가 죽었으니 그곳으로 가보자. 이래야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번역이 잘못되었나? 하고 원어를 봤더니 아니에요. 그러나가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똑바로 알아야겠죠. 자, 이런 뜻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그러나를 쓰셨냐면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 뜻은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그러나 가자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만들고 계시는지를 잘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가끔 이렇게 벼랑으로 모시는 이유는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려면 이런 상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가졌지 않습니까? 아내 휴가에 맞춰서 저도 이제 휴가를 가졌는데 제주에 가가지고 양가 부모님을 뵙고 왔습니다. 근데 양가 부모님을 뵙고 나서 제 마음이 더 좀 무거워졌어요. 그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 부부가 아침마다 기도를 했는데, 이제 제가 그 장모님 댁에서 3일간을 유하면서 청소도 좀 해드리고 그랬는데, 집안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물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연로하신 두 분을 위해서 이제 우리 부부가 그 집을 청소를 하면서 제가 그 물건들을 부모님 몰래 그냥 몰래 버렸어요. 나중에 찾으실지도 몰라요. 이거 어디 갔는지. 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제가 그 물건들을 버리면서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는,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고작 이거밖에 없나? 내가 기도했던 건 다 어디로 갔지? 이거 내가 버리면 뭐에 또 갖다 놓으실 건데. 진짜 좀 무기력감을 느끼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나사로의 가족처럼 우리 부부도 두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빨리 찾아가 주시기를 기도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지체하시면서 가시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가시지 않은 겁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다음날 또 제 부모님을 찾아뵙어요. 부부가 가가지고. 근데 우리 집안은 믿는 집안이죠. 믿는 집안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소위 가나안 성도들이 있어요. 가나안 성도 아시죠? 아세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 그 안 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계기로든 여러분 절대 멈추시면 안 돼요. 어떤 계기로든 멈추면 안 돼요.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멈추면 그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메말라집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내 가족 중에 그렇게 나사로처럼 병들어서 곧 죽게 됐다는 사실을 실제로 그 부모님을 통해서 들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들으니까 목사인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죽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하루속히 찾아가 주시기를 그 또한 기도했는데, 아침마다 아직도 찾아가지 않으셔서 거의 죽게 됐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사람이 어쩔 수 없나 보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나 보다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 이 상황을 절대로 사람이 바꿀 수 없다고 체념하는 그때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때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때를.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기대를 하라는 거예요, 기대를. 이제 내가 하나님을 보겠구나. 그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보게 되는지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나사로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됐다고. 그날 이미 죽은 거예요. 그날. 응?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그랬잖아요. 그 이틀하고 그곳까지 사람들이 올 때 하루, 예수님이 갈 때 하루 합하면 딱 나흘이거든요. 그 나흘째 됐대잖아요, 죽은 지가.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체하셔서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죽은 거거든요. 예수님 그거 아셨던 거죠. 왜 그렇게 근데 아셨는데 지체하셨느냐면, 옛날에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사망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종종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3일장을 치르는 거 아닙니까? 3일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를.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은 지 정확히 3일이 지나서 나흘째 된 날 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고 믿을 때 그때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정말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를 기다리셔서 가셨어요. 그런데도 이 가족은 예수님을 원망하지요.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은 지체하셔서 죽은 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구절에서 또한 우리 모습을 보아야 해요. 만약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비 한 5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수술비 5천만 원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기도를 하겠죠. 은행은 모두 거절한 상황이에요. 내 신용이 안 좋아서. 다 은행이 안 빌려준대.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5천만 원을 좀 빌려 내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 돈을 구하지 못해서 그 가족이 죽어버렸다면 오늘 여러분도 오늘 마르다와 똑같이 주님을 원망했겠죠. 주님께서 좀 더 일찍 도와주셨더라면 내 가족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똑같이 얘기했겠죠. 우리 주위에는 이런 가족이 많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불의한 사고로 당해서 죽어버렸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조금 도와주셨으면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다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살려주신다면 이 땅에서 죽을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살려주신다 하더라. 그러면 정말 간절히 와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죽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수명을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두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출생 전부터 각 사람에게 정해진 수명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야 되는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정해진 거예요, 이미. 한 사람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을 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일부러 이틀이나 지체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좀 보여주려고. 예수님께서 지체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100번이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똑같이 지체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이런 예수님 뜻을 보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게 22절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주님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달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뭘 좀 구해달라잖아요. 뭘 구해달라고? 오빠가 다시 살아나기를? 그거 구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걸 다음 절에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실 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니, 예수님은 그 뜻인 줄 알고 그래, 내가 네 오빠를 다시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마르다 반응이 시큰둥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께서 제시하시는 그날 죽은 모든 사람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얘기는 그 당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으니까. 그러나 그 부활은 종말에나 일어날 일이고, 자신의 오빠가 지금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건 추워도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마르다가 바라는 건 그러니까 지금 오빠를 다시 살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일어날 일, 그건 예수님이 지금 하실 수도 없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바라는 건 뭐냐면 유대 사회에서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았을 때 그들이 살아갈 길이 없어요. 아무것도 살아갈 길이 없어요. 막막한 겁니다, 살아갈 길이. 그래서 오빠 없이 남겨진 자매가 살아갈 수 있도록 무언가 방도를 좀 찾아달라고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그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제가 제주도 가족들을 보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을 가망이 없으니까 내가 보니까 딱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틀린 것 같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기도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가족과 가족 중에도 죽어가는 영혼이 있겠죠. 그리고 이웃 중에도 죽어가는 영혼이 있겠죠. 그런 영적으로 뭐 죽든지 말든지 내 기도의 대부분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를 이루고 있지 않는지. 마르다처럼 나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나나. 내 주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도 오직 내 기도는 나와 내 가족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이게 포인트인지 아닌지. 그걸 좀 보라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데 예수님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관심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오직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것만이 유일한 관심사세요. 예수님한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돌을 옮겨 놓으라.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예수님은 그게 관심사가 아니라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사람을 살리는 거. 그게 관심사죠.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서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치우라고 하자 마르다가 또다시 예수님을 불신하지요.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 문을 왜 열? 그 돌문을 왜 열라고 도대체? 응? 괜한 일 하지 말라는 거죠. 산 사람이나 좀 잘 챙겨주면 되지. 벌써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걸 왜 열라고? 왜 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기심과 불신은 늪과 같은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그 이기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 늪과 같아요. 한번 빠지면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늪.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제가 내 말이라고 그거를 빨간 줄로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저는 자꾸만 여기에 눈이 갔어요. 이 말씀에. 왜 내 말이 이게 들어갔을까? 그냥 빼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으냐.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내 말이 이걸 왜 들어갔을까? 이게. 그래서 예수님 마음은 그때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이었잖아요.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가족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도무지 나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도무지 믿어주질 않아요.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럴 때 그 상처가 너무 크거든요. 내가 뭐라고 해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 25절, 26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가족들한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없다. 그러니 나를 좀 믿어달라. 나를 좀 믿어달라. 그때 우리의 대답은 늘 다음 절과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 모두 이 고백을 입에 달고 살아요. 우리 똑같이 예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 이 멋진 고백과 이 말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 이 말이 서로 어울립니까? 이게 어울려요?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죠.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절대로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왜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는 증거를 대보세요. 이런 뭐가 증거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믿는다면 행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이번에 제가 제주에 갔다가 한라산에 가보니까 어느 지점에 금덩어리가 수도 없이 묻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가서 내가 잘 알려줄 테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밤에 가서 그 금덩어리를 좀 캐오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제가 경험해서 아는데 한라산 밤은 정말 무섭거든요. 저는 거기서 3일 밤을 잡았으니까 한라산 중턱에서. 그런데 제 말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무서움을 무릅쓰고라도 갈 것이고 한밤중에 믿지 않는다면 가지 않겠죠. 이렇게 믿는다는 증거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돌을 옮기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왜 이 짓을 해야 되는지, 냄새가 더 나는데 왜 이 짓을 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해되지 않아도. 더욱이 이들은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본문 처음부터 밝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철석같이 믿어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원래 콩으로 매주를 쓰는 건데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당신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당신이라면 그렇게 난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사랑하면 그게 돼요. 그 말이 돼. 사랑하면. 그런데 언제부턴가 배우자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한다든지 내 자녀가 약속한 것을 믿지 못하겠다면 네가 맨날 말뿐이지. 믿지 못하겠다면 그들이 믿지 못하게 행동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그들을 향한 내 사랑이 식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과 믿음의 관계예요. 그들이 설령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는 그들을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믿지 않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믿지 않으면 행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도 이 법칙을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 1서 3장 18절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보여요.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마세요. 말로만. 우리의 사랑은 진실해야 하는데 그 진실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면 행함으로써 보여줘야 된대요.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말로만 맨날 사랑한대. 말로만. 예수님 똑같은 거예요. 내 말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붙이신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도무지 내 말을 믿지도 않아. 그리고 또 따라주지도 않아. 행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정말 답답해서 나오는 한탄 같은 거거든요. 한탄 같은 거.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느냐. 내 말이.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세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들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믿어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 법칙에 의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 믿지 않으니까 행하지도 않는 거고. 근데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데. 다 거짓이라는, 다 거짓. 행함이 없으면. 그래서 내 말이 내가 말했잖아. 답답함을 호소하면 제발 내 말을 믿고 좀 돌을 좀 옮겨라. 그래야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돌을 옮겨요. 그때 41절 42절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자 보세요, 빨간 거. 내 말을 들으셔서 감사하다. 저 위에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도무지 들어주지 않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기 말을 들어줘서 감사하다고 지금 하시겠습니까? 2번이나. 그런데 이조차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뒤에 나와요. 그러나 내가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여기를 내 주위를 둘러싼 무리를 위한 것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크게 기도한 이유는 여기 둘러싸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이제 행하는 것을 그저 믿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하는 자체도.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우리의 믿음을 높여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음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쟤들이 좀 믿을까, 나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은 나사로 가족에게 오기 전에도 사람들이 자신을 도무지 믿지 않는 일을 겪고 오셨어요. 겪고 오신 거예요. 바로 10장에서 보면 그런 일이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자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며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장 37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는 믿지 않아도 그 일은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는 게 힘든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은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믿는 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 10장을 보세요. 빌립이 또 그런 얘기도 해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실 수 없습니까?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건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말이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하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라니까 여러분. 보는데도 또 안 믿는 거야. 보는데도. 우리가 얼마나 불신의 늪에 빠져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방법을 씁니다. 나를 못 믿겠거든. 그렇게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좀 믿어라 그러면.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께서 하신다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죽은 사람을 어떻게 다시 살려요? 사람이. 그런 일을 예수께서 하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지 않겠느냐. 사람이 알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겠느냐.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말씀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0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똑같이 연결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본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질 때 정말 내 눈앞에서 이루어질 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깨달아 알리라. 깨달아 알리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니.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하셨으면 이해되지 않아도 좀 하세요. 그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씀은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하신 거예요. 근데 이미 살아날 거를 의심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제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실행되면 말씀대로 행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게 43절 아닙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죽은 자가 스스로 걸어 나오는 이 놀라운 장면에 이걸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죽은 자를 죽어서 살아나는 그 나사로를 그것만 보기 쉽잖아요.
우와, 우와, 걔만 보기 쉽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뒤에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면서 나사로를 보지 말고, 우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방법. 따라서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어떤 절망적인 환경을 만드시거든. 아, 정말 내 부모는 왜 이럴까? 내 부모는 도대체 진짜 하나님께서 떠나셨나?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나? 내 자녀들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 정말 절망적인 환경을 만드시거든. 절대로 무너지지 말고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보는 방법 4가지를 좀 실행하세요.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4가지. 자, 하나님을 보는 방법. 첫째, 말씀을 들어라.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나사로 가족에게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나와 내 가족의 앞을 가로막는 돌이 있을 거예요. 그 돌이 뭔지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다 다를 겁니다. 그 돌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좀 있고 기도를 좀 하세요. 그럼 들려주실 테니까. 그 돌이 뭔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가정에 이렇게 평안이 없는지.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행해야 돼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돌을 왜 치우라고 합니까? 그대로 행하세요. 무조건 행하세요. 그리고 셋째, 말씀을 행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질지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넷째, 나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4가지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가정마다 작고 큰 문제가 다 있죠? 다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가르쳐 주신 이 방법으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렇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영안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성장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